우리가 축복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7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때마다 매주 한 주 한 주가 더해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 교만이 더 꺾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듯이 이 말씀은 제자들,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의 세계, 다시 만들어질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자연적인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가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되죠. 그죠? 도망가고 난 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만나지 못한 자들이 또 모여서 이제 다시 모이게 되는데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어느 날 비밀 아지트에 모여서 문을 굳게 잡고 은신하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너무나 꽉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패배의식,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샬롬. 따라할까요? 우리 샬롬.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면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제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샬롬, 샬롬.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좀 이단 같다고. 샬롬. 그래서 못 들은 분들이 샬롬.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역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산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침략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알고 있었기에 그 평화를 비는 인사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죠. 우리나라도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뭐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면하고 있는 인사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평안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역사입니다. 물론 땅을 정복한 거는 더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평안하게 정말 전쟁이 없이 이렇게 긴 역사 가운데 평안을 누렸던 데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 던졌던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된 인사가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죠? 좌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죠? 숨어서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 가운데 또 패배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그 공간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날 놀라운 평강을 경험합니다.
아마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아마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그들은 아마 참된 의미의 평강을 그들은 그날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이 나아가게 되고 그 평강을 가지고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나아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7번째 복은 뭐냐면 주님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샬롬, 히브리어로 화평, 이 샬롬,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과 이 화평은 어디로 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과 온전한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 화평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샬롬에 대해서 정의하는데요, 샬롬의 축복이 내포하고 있는 복들을 레위기 26장에 보면 말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이 샬롬의 축복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샬롬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6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샬롬의 축복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12절에 가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샬롬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바로 석에 서서 걷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샬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올바른 정도를 걷는,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평화가 어떻게 오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 예언합니까? 이 평강은 메시아를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저는 평강의 왕이라,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태어나는 그날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한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따라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님 오셨는데, 그럼 평화, 화평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평안하지 않고 이 땅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엔 여전히 싸움이 있고 이 땅엔 왜 여전히 분쟁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시련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그 평강을 간직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 속에서도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땅에 무엇으로도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뭐가 옵니까? 그 속에 평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팔복의 모든 말씀은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자연인의 성품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되어야 되는 성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팔복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동적인 의미에서 그는 그냥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는 사람은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화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수동적인 의미에서 그냥 평화로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은 그냥 평화로운 자기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상 유지에 관심이 없어요. 평화를 향한 욕구가 강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동적이나 능동적이나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평화를 사랑함으로써 두통거리를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암시하냐면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로 주어지는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을 가진 자라면 나로부터 시작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품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 화평케 하는 자 복 전에 지난주에 무엇을 살폈습니까? 무엇을 살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한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지지 않은 인생은 화평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평케 할 수 있게 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의 되는 길은 뭐예요?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화평자는 자기에게 가져오는 결과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 사람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야, 이걸로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평강을 깨닫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게 공평한가? 나는 내 권리와 몫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게 어째서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길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같은 가정,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당시에 몸을 버려서 사랑했던 그 내 이웃과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것들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구원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감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성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의 타고난 자아를 미워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나는 죄인이고 내 속엔 여전히 두 가지의 마음.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건 저는 곤고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바울 같은 자가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주님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위해 전생애를 드린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옛사람과 새 성품인데 그 옛사람을 그 바울은 너무나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 옛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미워합니다. 옛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만히 있으라. 상관 말라. 나는 너와 절교다. 이것은 자기 자아를 향한 뿐만 아니라 이 의식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사모하고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웃이 자기를 향하여 악을 정하고 자기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악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권세에서 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화평을 전적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계관도 바뀝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오직 한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세 가지 관점에서 다음 관점이 따르죠. 화평자는 뭐예요? 자기를 낮출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고난당할 것도 그는 마음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늘이 주시는 그 화평의 성품을 가지고, 샬롬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는 자기 이익이나 자기 관심하고는 결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은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시험지에 답을 쓴다고 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화평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우리의 화평의 삶이 검증되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실제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아주 간단한 진리,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많은 불화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이 혀를 통하여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리고 대꾸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대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해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뭐예요? 하늘의 성품인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널 정말 네하고 절친이라서 얘기해 주는데 걔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그건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불친절한 말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거기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도 우리와 똑같이 말하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고 누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불화로 가득할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은 뭐냐면 소극적인 첫걸음은 말하지 아니해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을 놓고 그것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보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분쟁의 가능성이 직면했을 때 말하지 아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적인가 아닌가?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문제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이웃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 안에 관계되어 있는 조직들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화평을 위한 시작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고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사적인 것에, 개인적인 것에,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잡아 내 사람을 만들까? 여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고, 자기의 옳고 그르냐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복음의 빛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적극적인 자세로 그러면은 그 복음의 빛을 통해 복음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강을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저를 가르쳐주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저를 사랑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한 팁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사람인지나 목회하면 어떨 때는 자기를 향하여 한두 번 다니고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면 목회자도 사람이시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기도하냐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마음에 늘 간직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미웠던 사람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사랑을 위해 기도했을 때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가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 여러분, 어떤 이가 나를 향하여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우리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혀를 억제하고 혀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옛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 권세에서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둘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배고파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나를 향하는 연작하는 자가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를 구해주고 그를 도와줄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가 낮아질 때 가능합니다. 자기를 낮출 때 가능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겸손이 축복입니다. 낮아짐이 축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슴 아픈 말을 들으세요. 그때 여러분 다시 가슴 아픈 말을 뱉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삶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순간에 변할 때마다 그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근본 뿌리는 뭐냐면 자기의 옛사람 자아를 날마다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컬음을 받는다는 원문의 뜻은요, 이렇게 소유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소유된다는 의미가 주는 문맥송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 비교하여 살필 때 어떤 의미냐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자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건데요. 이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냥 너는 내 거야 이런 구원의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소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소유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이 땅의 전쟁이 어디서 옵니까? 이 땅의 불화가 어디서 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인간과 죄와 사단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이 땅에 이 평강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불화,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와 사람과의 부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험을 부려.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위험을 부리신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 하나님은 점잔을 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심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아들의 속에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미가 막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개미가 불쌍하구나. 저 개미를 구원해야지.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미진 목녀님, 저 개미가 불쌍한데 개미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녀님, 구원해야죠. 그러면 미진 목녀님이 개미가 좀 한 3일간만 좀 되어서 저들을 좀 잘 일깨워서 구원하면 어떨?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요? 당장,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토론으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으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를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화평자는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남의 일을 돌보아 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세상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때마다 저는 가슴 아프고 늘 그걸 묵상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너무 상품화되어 있고 다
너무 화려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주님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겐 기쁨이지만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시끄럽게 이 시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한 해를 주님의 낮아짐처럼 낮아져서 살았는가? 우리 주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욕을 당하셨고, 그럼에도 그분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곳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